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면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혹은 12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작가 윤석정 씨가 쓴 여보라는 말 한마디라는 짧은 시와 같은 글입니다. 여보라는 말 한마디. 연애 때 여보라고 불러보라고 했더니 쑥스러운지 보여라고 묻고는 뒤돌아선다. 사소한 다툼 끝에 내 마음이 보여라고 한다. 나는 속으로 사랑해 했다. 결혼 후 새 신랑은 내 마음이 보여, 내 사랑이 보여 한다. 나는 사랑해라고 답한다. 여보라는 말이 어찌나 아늑하던지 사랑해라고 들렸다. 여보라는 말, 당신이라는 말, 또 아들, 딸, 그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부르는 그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사랑해라고 들리십니까? 사랑해라고 들린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소리를 들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아니 어쩔 때는 불편해요. 부담도 되고 심지어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참 슬픈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는 말로 듣고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살만한 삶이 될 거예요. 그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4세기 다시스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죠. 딜리겟 파코드비스,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당신이 사랑할 수만 있고 부지런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은 해피엔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아니 그분 뜻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아름답고 선하게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성경에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호세아의 삶이 서술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호세아서 3장에서 호세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짧은 설명이지만 호세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인지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참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자, 오늘 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호세아를 향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무슨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니요. 맞이하여의 히브리어는 라카흐인데 결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또 호세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갑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을 나무를 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3일을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이제 모리아 산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귀를 데리고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을 나무는 아들 이삭 보고 지고 가라 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한 손에는 제물을 잡을 때 쓸 칼과 또 다른 한 손에는 제물을 태울 때 쓸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아니 어쩌자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고대 시대에 저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릴 때에나 있었던 인신 제사를 드리라니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나무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그 제단 나무 위에 결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들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27살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20대 중후반의 아들이 당해내지 못해서 제단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했을까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타협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고는 아들 보고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러고 묶어요. 아마 아들은 순순히 묶였을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수로 이 젊은 아들을 나이 든 아버지가 제단 위에 결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또한 이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삭 자신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제단에 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해 라고 들린 거예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마라. 너의 독자까지도 너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fear,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love라고 그냥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꽤 있어요. love,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호세아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도 안 되고 순종도 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love,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묻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호세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비록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든 명령이지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도무지 순종하기 힘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또 지금의 내 형편과 내 상황, 처지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준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이미 음란하고 부정했던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은 계속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호세아 1장 9절에 보듯이 막내 아들
이름이 로암미인데 이 로암미는 아무래도 호세아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이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급기야 고멜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미 음란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중에도 그렇게 음란하게 살더니 기어코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갔어요. 자,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 이후에 두 번째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20년 내의 세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호세아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1, 2년 사이에 아니면 몇 년 안에 그 가정이 깨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15년에서 20년 동안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의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고멜이 집을 나간 걸 어쩝니까? 집을 나가버린 걸 어떻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쩌면 호세아의 마음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니 안타깝지만 이제 됐네 하며 홀가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1절 하반절이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히브리 원어대로 보면 오드예라 아하브 이수아 너는 가라.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호세아가 그런 말 마음으로 여러 차례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고대의 법에 따라서 이미 남의 여자가 되어서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려면 몸값이라는 걸 지불해야 됩니다. 아마 고멜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나갔는데 그 사랑에 실패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느 집에 노예나 후실로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나오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가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야 합니까? 이 여자를 꼭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바알 숭배를 위해 바쳐졌던 값비싼 제물이에요.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 자기 처지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채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너도 다시 사랑하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죄의 희생의 사한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전부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여전히 틈만 나면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 소리, 내 처지, 내 욕심, 내 상황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이 여인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 다짐을 할 만한 여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나는 너와만 함께 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해다오. 사랑의 다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나 함께 하자고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겠노라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나오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너는 많은 날 동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지껏 음란하게 살았지. 나랑 결혼해서도 15년 20년을 버릇 못 버리고 그렇게 속썩이고 음란하게 살다 결국 집 나갔지. 내가 다시 너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많은 날 동안, 이건 무한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더는 없어. 마지막이야.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며 살자. 함께 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래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다지도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하시는가. 주를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주를 떠나기 바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고 또 데리고 오시고 또 나를 놓고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고 또 씻겨 놓으면 또 거듭거듭 나가서 진흙탕에 빠지는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만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제 멋대로인 저를 그렇게 제 멋대로인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없다면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시고 거듭거듭 찾아오시고 손 내밀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이 있기에 저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또 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이 낳은 신실한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은 젊은 시절 인생의 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약물 중독자로 살면서 런던 거리를 방황하는 불황자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런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31살에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했을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주적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그를 피하여 밤의 그늘과 낮의 그늘 아래로 도주하였네. 나는 그를 피하여 많은 세월의 그늘 아래로 도주하였네. 나는 그를 피하여 내 마음의 깊은 미궁 속으로 도주하였네. 나는 그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가운데 부단히 그로부터 도주하였네. 그러나 나의 발걸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를 뒤쫓아와서 나의 귓전을 울리는 그의 말씀이 있었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너를 비웃을지라도 나는 너를 비웃지 아니하며 너가 나를 배신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가 나를 배신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끊임없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겠어요. 그것도 진실하게 깊게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삽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삽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누리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총을 마음껏 감사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